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고신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시작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청십자라는 운동입니다. 청십자 운동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청십자 운동을 처음 펼친 사람은 고신대 병원이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은 장기려 박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통에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이에요. 이북에서 월남했는데 문제는 가족을 다 북쪽에 두고 온 겁니다. 가족을 다 북쪽에 두고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서 혼자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분단이 되어버렸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밥 먹고 살지 그게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신앙을 가진 분이시죠. 근데 뭘 했냐 하면 자기 사재를 들어서 병원에 왔는데 수술비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내가 도와야 될 저 북쪽에 있는 내 가족들은 도와주겠지. 내 새끼들 밥 먹고 살게 해주겠지. 그 마음 때문에 자식 생각해서 처자식 생각해서 이북에 있는 내가 도울 수 없는 자식을 생각해서 여기서 내가 힘든 삶을 살자. 그래서 병원 의사로 받는 월급을 다 털어서 늘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도와서 그렇게 돕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그렇게 돕는 게 한계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장 박사님 그렇게 하다가 당신은 늘 끼니도 그러시고 그래 어째 삽니까?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뜻을 모아서 여기 선한 뜻에 마음을 보태자 해서 누구든지 얼마씩 그냥 적립해 놓으면 매달 얼마씩 보험료처럼 그렇게 내놓으면 그 돈을 모아다가 청십자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설 의료보험 체계가 돼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봐서 시작된 게 청십자예요. 그 청십자 운동이 전국에 퍼지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 친구가요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민 목회 너무 고달팠는지 사모님 아실지 모르겠다. 박세중 목사라고. 그 친구가 치아가 6개가 나갔습니다. 임플란트를 갈아야 되는데 캐나다에서 임플란트를 갈면 3천만 원이 든답니다. 3천만 원이 드는데 한국에 와서 이걸 하면은 이제 6개를 하면은 목회자 DC 같은 게 있거든요. 포항에서 하니까 제가 3개 하니까 300듭니다. 6개면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인데 서울에 이민 목회하시는 분이나 선교사님들한테 특별히 섬겨주는 장로님이 계신데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도 반값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그걸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고, 그리고는 이제 비행기석 다 빼고 안 남는다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얼마나 좋은지, 중국의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유학생 와서 의료보험 가입해 놓고는 중국 현지에 가족 친척 다 끌어모아 가지고는 그 가라수를 발급받아서 그래 치료받고 그래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좋은 그 의료보험 체계의 근간을 만든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분은 뭐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북한에 두고 가족 때문에. 우리는 자녀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아린 민족이잖아요. 아프리카와 북한이 동시에 2000년대 초반에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아프리카에 계속되어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북한 땅에도 계속 홍수 나고 피해 나고 해가지고 굶어 죽어 나가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굶어 죽는, 못 먹은 아이들이 배가 올챙이 배가 돼요. 온몸은 다 마른데 배만 올챙이처럼 산만큼 불러가지고 근데 굶어 죽어 가는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누가 굶어 죽어 가느냐? 아이들이 안 굶어 죽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굶어 죽어 나갑니다. 왜 그렇게 해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나마 음식이 있으면 누가 먼저 먹어야 되고요? 어른이 먹어야 돼요. 저 북한에서는요, 우리 민족은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아이가, 그래서 칼을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자식만 생각하면은 가슴에 아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의인이 되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의인이 됩시다. 내 지금 좀 손해봐도, 내 지금 좀 그해도, 여러분,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의인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악인이 되기가 쉽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그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들은 악인이 됩니다.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제하고 그나마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말씀을 좀 더 나눕시다. 의인의 자손은 왜 복을 받는가?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기준은 시몬대로거든요. 시몬대로거든요. 이거는 세계 역사의 큰 역사도 그렇고요, 한 개인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시몬대로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요, 식민지를 개척하고서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식민지 사람들 학대하고 구박했습니다. 근데 묘하지요. 고일이 있고 한 바퀴를 지나니까 세계제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그 식민지 삼았던 나라 사람들이 저거들끼리 찍어받고 싸워가지고요, 10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시몬대로 만다? 큰 세계 역사에도, 근데 한 개인의 역사에도 시몬대로 거둡니다. 시몬대로 거둔다는 말은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잘 심은 사람은 잘 심은 대로 뭘 거둬야 됩니까? 복으로 거둬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잘못 심은 사람은 잘못 심은 대로 뭘 거둬야 됩니까? 여진 걸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심고 거둠의 원리 안에서 보면요, 보세요.
봄철에 심어놓고 언제 거둡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우리 동서가 청송에 사과 농사를 짓는데 원래 사과가 지금 장난이 아니랍니다. 입마른 병이 오고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요, 동서가 그래요. 원목사, 왜 형님? 내년 내후년쯤 되면 여름사과, 형님은 여름사과 안 합니까? 여름사과 어때요? 다 부담았는데. 근데 너무 없어서 여름사과 없어서 한 서너 그루 심어놨다 이러는 거예요. 여름사과 중에서 노란 사과가 있답니다. 억수로 달대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 원래 한 두어 개 이렇던데 달더라 이러면서 그 2, 3년 지나면 막 딸 텐데 와서 먹어라 이러다가요. 그럼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언제 거둡니까? 3, 4년 지나야 됩니다. 벼를 나락을 심었으면요. 5월달에 심어놓고 가을대가 거두는 겁니다. 채소를 심었으면요. 상추를 심었으면 2달, 3달 만에 거두는 겁니다. 뭐 솎아 먹으면 한 달 만에 거두고요. 들깨를 심었으면요. 깻잎은 먼저 따먹지만은 때가 돼서 거두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고 자녀들은 거두고 우리는 심고 자녀는 거둬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걸 심어도 그렇고 여진 걸 심어도 그렇고 내가 좋은 걸 심어 놓았으면 우리의 자녀는 뭘 거두고? 좋은 걸 거두고 할렐루야.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진 걸 심었는데 우리 자녀는 뭘 거두고? 여진 걸 거둬요. 내가 내 가정에 마귀를 불러들였습니다. 내 자녀는 어떻게 되고요? 마귀 범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면이 있지만은 우리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잘 살았으면 내가 좀 좋았을 텐데 이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가 날 좀 밀어줬으면 공부를 좀 시켜줬으면 그 생각 하잖아요. 자녀들은 물어보이소. 똑같다니까. 그래서 부모 세대는 심는 세대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요. 자녀 세대는 거두는 세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부모 세대가 죄를 심었으면 자녀 세대는 뭐 해야 됩니까? 죄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안 거두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뽑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뽑아야 돼. 진유리라고 제가 지도했던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시댁집안, 이 아이의 아버지 집안이 남녀 호랑경교를 섬겼어요. 그리고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2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 만나서 신앙의 틀을 잡아주고 해서 인생을 살아요. 이 아이가요, 부천의 기쁨의 교회에 은혜를 더 받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안에 영이 드러난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말을 하거든요. 말 한번 시켜봐줄까요? 한번 불러 나와서 영어 보면 말합니다.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남녀 호랑경교 조상들이 숨겼던 그 영이 나오는 거예요. 니 뭐 했어? 이러니까 옥상에서 뛰는 애들 죽일라 했지.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다 엄마들이잖아요. 아빠들이잖아요. 이 아이가 10대 때 겪은 고통을 막 얘기하면서 영이 막 말하는데 그 실제로 걔가 지나온 여정이거든요. 저도 너무 잘 아는 애고요. 그 있는 사람이 다 울었어요. 왜? 너의 얘기 아니니까. 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는 우리 삶에 요한복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3단계로 갑니다. 도둑질의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좋은 것을 앗아가요. 그 다음 죽이고는 사망고지나 질병으로 그를 칩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지옥으로 또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실제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독스럽게 안 풀리는 사람들, 열심히 안에서 안 풀리는 것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9수에 걸린 것처럼 하는데도 안 풀리는 사람들은 영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날 위해서. 두 번째는요, 새끼들 봤어. 의인이 받는 복은 무엇인가? 29절 말씀에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안위케 하고 안식케 하고 그 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4절에서는 저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그 자리에서 조금 지쳐 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28절에서는 주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31절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의인이 받을 복의 가장 큰 부분은 자녀가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누가 의인이냔 말이야. 누가? 여러분의 입술에 정의와 지혜로 지켜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 경건해야 된다. 두 번째,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 뭘 가진 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요, 성경 뻔히 알면서 권사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라 하는 사람, 목사라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 뻔히 알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런 것도 있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사람도 있고,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부터 바로 잡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기준부터 잡읍시다. 난 잘 못 지켜도 기준이라도 세워놓은 사람들은요, 회개할 거라도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준이라도 바로 세워놓은 사람은 회개할 거라도 있죠. 기준을 뒤틀어 놓으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죄를 지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준을 바꿔놨으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로마서는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기준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기준인데 이걸 말씀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을요, 삐딱하게 두면은 뭐만 보입니까? 예, 한차대 권사님 조력은 안 되는데 거울이 뭐하니까? 삐딱하니까. 김사라 사모님 왜 그렇게하냐고 이래 보면요, 아이고 권사라 하는 게, 거울을 정면해 보면요, 거울을 정면해 보면은 나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원주의만 보여요. 성경은 말해요. 네 눈에 뭐가 있으면
들보가 있으면 이거부터 뽑고 밝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뭘 뽑아내고 티를 뽑아내고. 여러분,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남을 봐요. 그래서 오수 권사님은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안종부 목사님 왜 저렇게 샀노, 박은희 사모님은 왜 저러고, 맨날 남만 얘기해요. 성경은 이 기준을 누구한테 비춰라? 나한테 비춰라. 그래서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하는 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주님이 내 눈에 들보를 뽑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밝은 눈 가지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내면, 자기 눈에 들보를 뽑아낸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 티 뽑아내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 싸워 이기면서 영권이 생겨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뭘 가진 사람? 법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의 마음의 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인에게 하나님이 이 5가지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성부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모가 싸워줘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안 해주면 지가 해야 되지 어쩌겠어요. 부모가 개판 쳐놨으면 어째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의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나는 발복하다 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심은 것이 없을지라도 복을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저봐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잖아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안 믿어져서 세상에 온데 나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가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은 두 번째, 회개와 중보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회개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회개, 땅의 회개. 하늘의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땅의 회개는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봄절기 때 회개하고 가을절기 때 회개합니다. 봄절기 때 회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해요. 가을절기 때 회개는 사람한테 회개합니다. 가을절기 때 회개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예배당 그릇 장갑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 한 사람 두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목사로서 잘못했는데 이거 참 잘못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용서해 줍니다. 하면 용서를 하고, 용서 안 해줍니다 하면 3번 찾아가야 됩니다. 3번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는데도 안 하면 할 만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그때는 3번째는 정인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땅에게 할 만큼 했는 것을 가지고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는 땅에 회개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약시대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뭐하고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뭐하고 풀리고. 그래서 땅의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회개와 땅의 회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의인의 자녀가 아닌데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임채웅 목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신대 나와서
박사학위 했습니다. 구약학 박사예요. 구약학 박사인데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금이 돈이 없는 겁니다. 건물을 얻을 임대료가 없고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은혜나 받고 능력이나 받아서 목회할 준비나 해내야 되겠다. 이 친구가 어디를 갔냐? 논산에 양촌치유센터를 갔습니다. 양촌치유센터 가서 내적 치유 배우고 능력 받겠다고 갔다가 거기 가면 아버지 치유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속상했던 거, 한스러웠던 거 다 말하는 시간 같습니다. 심지어 너무 속상하니까 화딱지 나니까 감정을 표현하라고 빵망이를 하나 주고 베개를 하나 줍니다. 빵망이를 두드리면서 그거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산노 아니고 그래 화났겠네. 그거 정말 화났겠네. 와 그럴 수 있었겠다. 와 정말 그렇겠네 하면서 분위기도 딱 띄워줘요. 목사님이 가갖고 보니까 통합적 목사가 가서 회개 망치가는 짓 하는 겁니다. 빵망이 하나를 주고서 베개자락 올려놓고서 소리 패면서 아버지한테 화난 거 있으면 다 말하라 하니까 말하고 앉았는데 이분이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해도 고민입니다. 근데 기왕에 베린 몸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 방망이 뜯어가면서 막 말하는데 맞이거든요. 맞은데 신학 법대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목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호적에서 파졌어요. 파져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한 번도 못 받은 거. 너무 억울한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말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빵망이질 해가면서 이래 시간 보냈습니다. 능력받기도 갔다가 그 목사가 교보제가 돼가지고 쪽팔리고 전라도 광주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어째야 되나 이러는데 허탈한 마음으로 들어가 있는데 동생이 전화가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누가 가져갔고? 동생이 가져갔습니다. 동생이 줄서를 크게 하는데 형한테 괜히 미안한 거지요. 회개하고 왔더니 용서하고 회개하고 왔더니 동생이 전화 왔습니다. 형님 뭐 아버지 재산 이래 됐는데 형님한테 미안하고 뭐 그래서 내가 좀 떼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떼줬습니다. 얼마게요? 1억입니다. 1억 받아가지고 권사님 좀 그릇이 커서 1000만 원이 먼겨 1억 받아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늘의 회개와 먼 회개, 땅의 회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막혔던 물거가 풀려지면서 하늘에서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자녀가 아닌데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풀어지면서 복이 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의인의 자녀가 아닌데 복을 받을 길이 없는가? 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무슨 세대가 되야 된다. 저는 당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는 당대 믿음 아닌데 신랑 잘못 만난 죄로 같이 씹는 세대로 갑니다. 교육준사 때 한 달에 20만 원 받았습니다. 20만 원 주면 20만 원 받고 쫄쫄 굶으면 쫄쫄 굶고 애들 분유값 없으면 분유값 없는 대로 그렇게 시작해서 목회를 배워왔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심어야 되는 거지. 내가 심는 세대가 되는 거지. 의인의 자녀가 아니어도 복을 받을 길이 있는가? 영적 전투의 원리와 근성을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윗대에서부터 죄 짓고 사단이 역사하고 어둠의 연기 틈탄 수많은 일들이 몸속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팍 퍼져 있다. 그 싸워야 되는 거. 걷어내야 되는 거. 그거 안 배우면 영적 전투를 안 배우면 당하면 사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도 뭐가 있는데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천당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단의 굴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의인의 자녀가 아니어도 복을 받을 길이 있는가? 좋은 멘토 만나기를 중보해 주십시오.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양부모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면, 돈 많은 양부모 만나면 공부시켜 쫓기고,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양부모 만나면 재산 다 뭉겨 쫓기고, 그런 것처럼 좋은 멘토를 만나면 이런 게 다 가능해집니다. 소강성 목사님이란 분은 불신가정, 저같이 불신가정 출신입니다. 불신가정 출신에 그분이 신학교를 전라도 광주에 광신신학교라고 하는 아주 신학교, 지방신학교 중에 아주 죄송합니다만 따라지라 하면 그렇고 좀 질이 떨어지는 그런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목회를 성공할 아무 끈덕지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 불신가정 출신의 학벌도 짜치지, 가정에 뭐 그런 것도 없지, 기도로 쌓아놓은 것도 없지. 그래서 이분은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겠다,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순교자 가정에 딸을 주옵소서. 그분이 결혼 기도를 그래 했습니다. 순교자 가문에 딸을 주옵소서. 순교자 가문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심은 가정이잖아요. 순교자 가문에 딸 달라고 기도하면 인생 한 방에 역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정말 순교자 가문에 딸을 아내로 얻었어요. 그리고는 서울에서 그분 교회 이름이 뭡니까? 있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유명한 연예인도 많이 있더만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20명이 나와서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근데 개척 멤버가 다 순교자가 저같은 식구들이 바글바글 모였는데 의사 서희에 교수 몇이에 뭐에 그 삼성에 다니는 누구 해가지고 20명이 알토란 같은 20명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없는 것들을 확 더해서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장봉림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 작년에 우리에게 수해 났을 때 또 이렇게 직접 내려와가지고 돈을 보태주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경주 현곡 사람입니다. 아버지 경찰입니다. 지하고 내하고 다 불신가정이에요. 장봉림 목사는 알죠, 사모님? 동기잖아요. 제 친구입니다. 근데 장 목사가 보니까 아내를 얻었는데 현곡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 목사님의 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손사모님이라고 사모님 얻었는데, 사모님도 알죠? 아마 알 거예요. 기수가 비슷할 텐데. 그런데 이 친구가요, 목회하다가 담임 목회를 나갔다가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목회를 5년 쉬었습니다. 5년을 쉬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머리 다 빠지고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근데 목사 딸을 만나놓으니까 사모님은 목회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불신가정 출신이니까 이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지나가니까 지금 지나가는 거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알아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사모님이 남편의 목사님의 멘토가 돼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갖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앉아가지고 지금 어디 가 있냐. 서울의 신성교회 담임합니다. 6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서 있습니다. 저한테 참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의인의 자녀가 아니어도 복을 받는 또 하나의 길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 속에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고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좋은 아내를
좋은 남편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새 인생을 사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복으로 갔냐? 의인의 자손에게 주시는 복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잠시 묵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의인입니까? 죄만 골라지는 악인입니까? 내가 악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발복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대에서 이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새로운 시대에 서서 복음 안에서 의인의 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이 주관하는 것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허물투성이지만 보혈의 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속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 만났던 만남들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복음이 자녀들 속에 풀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인생의 길이 막힌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 들고 나갑니다.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의 근심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새 인생을 사는 은총과 사랑의 역사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의인으로 살아 몸부림치겠습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